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You are strong and able. I'm lifting my head in you I find help. You're my providence. 인류의 모든 실패의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저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냐니까요. 예수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능력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는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여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보조교사로 다녀오시고 또 전교사로 여름 성경학교 섬기시고 또 지난주에는 실리교회와 또 저희 보육원 사역까지 감당하시느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차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꼭 등록하셔갖고 이 기회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시간 같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앞두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뵀었는데 참 도전받고 저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님이시고 앞으로 청년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또 후원하고 기도하며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또 아마존, 이렇게 좀 러프하지만 아마존을 우리가 갈 계획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은 한국 오셔서는 고성에 계신데요.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려고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박수와 환호성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선교사님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떨리지 않았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려 갔다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제가 이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낙을 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수 없는 수많은 즐거움과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과 문화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청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의 소망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복음은 하나이기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앞날에 불확실한 미래, 죄와 사망의 날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빛으로 소금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마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알고 계시죠? 주마등. 야, 시간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20대 때 사관학교 가서 군 입대를 하면서 군 생활을 거의 한 30년 넘게 하셨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언제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제 55살이거든요. 저도 돌이켜 보면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성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 특히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청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위대한 큰 일이 이곳에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과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청년회 때 1987년 제가 미션 스쿨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성교학 개론이라고 과목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숙제를 과제물을 내주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가든지 어디서 자료를 얻든지 지금까지 열방 가운데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일대기 정기를 읽고 독후감으로 제출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과제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 과제물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흔히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목적 없이 당연히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제를 받으면서 도서관에 가서 어느 분의 선교사님의 그 정기 그 책자를 내가 읽어볼까 쭉 찾다가 제 눈에 하나가 딱 들어오는 한 분의 선교사님의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셨고 의사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교수이면서도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에 헌신하셨던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들어본 분 있습니까? 이름이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실 거예요. 데이비드 뒤에 리빙스턴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분의 책을 꺼내면서 대충 과제를 내라고 했으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과제가 그 책이 한 400에서 500페이지가 되니까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이제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책장을 한 장 넘겼어요. 한 장, 두 장, 대충 최소한 길면 1시간이면 되겠지 아니면 짧으면 30분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제가 그 400장이 넘는 책을 새벽까지 저도 모르게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다 읽으면 딱 덮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참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정말 큰 일을 하셨구나. 나도 나중에
이런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상에서 선한 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냥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3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제가 그 선교사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의 직분을 갖고 아마존에서 지금 인디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들은 참 많아요. 그 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 서두에 제가 지난 시간에 주마딩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기도를 했어요. 그 첫 순간에 그 뜨거움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988년, 그러니까 87년에 과제를 제출하고 88년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8월에 부흥회가 여름 부흥회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왠지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88년 11월 달에 군 입대를 했는데 군 입대를 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은 예배당만 가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군 얘기를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떤 과정과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로 하여금 헌신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저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첫 헌신했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내가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소원했던 그 시간을 저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선교지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에 지난 시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신앙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혀가요. 그래서 의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 아니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세상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존에서 영상으로 뵀습니다. 주일날마다 영상으로 뵈면서 정말 귀한 분들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더라고요. 새벽 이슬. 여러분 새벽 이슬이 뭔지 압니까? 아니, 비가 오고 나도 아침엔 새벽 이슬. 새벽 이슬은 보기가 흔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지금이 8월이니까 지금 8월하고 9월이 가장 건기 시기라서 가장 덥습니다. 거의 이제 40도가 육박하는 그런 어떤 더위니까 밤과 낮의 더위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덥더라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날 깊은 밤을 지나고 새벽이 지나서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보게 되면 풀잎마다 나뭇잎마다 뭐가 맺혀 있냐면 이슬이 맺혀져 있어요. 그 이슬은 지난 어제 뜨거웠던 그 태양의 열기를 식혀줄 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곤충이나 그 아마존의 동물들에게 생명을 공급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이슬이라 부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의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해준 그런 귀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새벽 이슬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도 댐이 많잖아요. 댐. 저도 예전에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집 옆에 걸어가면 한 5분 정도의 춘천댐이 있었어요. 그 댐이라고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댐의 중요한 3가지 역할을 꼽는다면 첫째는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댐의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 많은 곳 곳곳에 이제 보충을 받기 위해서죠. 또 하나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댐을 짓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댐 안에 커다란 물을 보유함으로 통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생수, 영양을 공급해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 산의 골짜기마다 또 깊은 골짜기마다 내려오는 물들이 댐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그런 어떤 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댐은 언제 수문을 엽니까? 댐이 수문을 열 때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 말씀해 드린 3가지의 요건에 따라서 댐의 수문을 엽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의미를 든다면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 댐을 열므로 통해 이 댐에 있는 물들이 곳곳에 흘러가지 않습니까? 강을 따라 쭉 흘러가게 되면 옆에 있는 논에 그리고 밭에 공급해 주는 물들에 다 들어갑니다. 물들이 흘러가는 거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사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댐에 갇혀진 물들이 흘러가면서 지역마다 땅마다 들어가서 식물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을 살리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PPT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그럼 PPT를 볼까요? 아마존 강, 여러분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 많이 보시죠? 제가 아마존 풍경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음 볼까요? 예. 브라질 아마조나스 아우타제스라고 하는 지역이고 제2기, 1기는 23년 동안 저희 앞서서 아마존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저희가 2기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기 사역의 중점 사역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지도상 브라질에서 아마존의 정중앙입니다. 아마존 아우타제스.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아마존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 대부분 이제 중동을 거쳐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내년에 이제 단기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오신다면 제가 가고 있는 저희 어떤 진로 방향이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중동을 거쳐서 중동을 통해서 쌍파울을 갑니다. 그래서 쌍파울에서 또 이제 마나우스라고 하는 아마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략 비행기 시간만 28시간. 그래서 선교 센터까지 총 33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격려한 시간을 포함해서 본다면 거의 한 4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딱 떠나서 40시간이면 선교 센터까지 딱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그죠? 저 위쪽에 동그라미가 아마존의 마나우스 공항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하얀 선을 따라가게 되면 아마존 아우타제스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마나우스에서 아우타제스 저희 선교센터까지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시간이 대략 한 5시간 걸립니다.
다음 볼까요? 아마존 선교 인디오 부족은 사역은 저희가 아마존이 한국의 23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의 강 지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의 강 지류를 다 합해서 총 합한 그 총 거기에 32배 정도의 강이 이 아마존 강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세계 지류 중에서 28개 마을에 950여 명의 어떤 인디오들과 함께 만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에는 250개 종족이 있습니다. 인디오들 250개 종족.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두 종족, 문두루꾸하고 무라 종족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정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적으려니까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줄여보면서 엊그제는 아이들한테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자, 비품사, 빚드사라고 하는 뜻을 너희가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뭐죠? 별다줄? 별다줄? 아이 별다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다줄이 뭔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별걸 다 줄이네 이제 그런 말인데 빛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성경 이제 제목을 보내드리려니까 이게 너무 길 것 같아서 짤막하게 제 나름대로 줄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별다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안에도 악기가 있잖아요. 그죠? 악기. 저쪽에 보면 피아노가 있고 여기 보면 드럼, 키보드가 있고 기타가 있고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이들은 그냥 무음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저 피아노, 드럼, 기타, 키보드 이 모든 악기들은 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이 피아노를 건반을 켜거나 기타의 줄을 튕기거나 키보드의 선반을 누르거나 그 드럼을 치지 않은 이상은 이들은 그 음을 스스로가 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가서 그 음을 쳐주면 소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피아노 피자도 모르는 사람이 피아노 앞에 가서 건반을 누르면 이게 소리는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거나 귀를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음악의 선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어느 정도 배우고 선율에서 이해한 사람이 피아노를 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그리고 켜는 사람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음률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앞에 빛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으로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빛을 우리가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빛이 품고 있어도 이 품은 빛을 드러내려면 무언가 필요해요. 무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의 빛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마존 새벽 이슬을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아마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인류가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마존에 살고 있는 인디오들은 저희하고 피부색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현지인들은 거의 그 사람들이 인디오들이 부를 때는 백인이라 그래요. 저희들과 동양 사람과 그들과의 피부색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보면 반가워하는데 이 브라질 현지인 사람들 보면 약간 거부감을 갖긴 해요. 오죽하면 아기가 태어나되면 그 아이의 엉덩이에 뭐가 있냐면 몽고 반점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정반대편, 중국도 아니고 동남아도 아닌 저 지구 반대편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친근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을 품은 사람들,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곳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전임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면서 10명의 평신도 인디오 선교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들은 마을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학력인 사람도 있고 중학교 학력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학 학력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 마음속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7년 이상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는 단독 목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그 사람들 때로는 학력이나 실력이나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제가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빛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랑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랑을 품은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날씨입니다. 날씨. 아마존의 날씨는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의 날씨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래 살았었으니까. 근데 요즘 작년에하고 오늘하고 날씨 기후가 다릅니다. 더울 때는 엄청 더워요. 비가 올 때는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제 입으로 그랬어요. 야, 여기 정말 아마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스럽다. 여러분, 이 기후를 여러분들이 잘 몸으로 받아들이면 다음에 오시면 아마존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여기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아마존 와서는 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세계의 기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마존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2011년도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중국 하얼빈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종교적인 문제로 중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나와 있다가 2번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산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감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2017년이죠. 그걸 경험한 때가. 2016년도 9월에 제가 한 15일 정도 아마존을 경험한 어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잠깐 만나고 왔었는데, 내가 아마존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덥다. 중국 하얼빈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 체질은 강원도에서 살아서 강원도 고성은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추위에 익숙해져 있어서 영하 40도는 잠깐만 옷만 껴입으면 추위는 견딜 수가 있는데, 제가 체질적으로 이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15일 동안 가면서 그것을 경험한 게 뭐냐면 덥다.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아마존에 대한 기도는 제가 입술조차도 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그 다음 해에 산에 가서 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마존의 풍경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아마존의 풍경을 보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님이 그곳에서 외롭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죄인이었습니까? 그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사망의 지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까지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아마존에서 외롭게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굳이 주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움을 타시는 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외로움 타십니까? 막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실생활 속에 생활하다 보게 되면 왠지 외로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또한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외로워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외로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 마음속에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 그 외로움을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덜 수만 있다면, 저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외로움 속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다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떻게 주님의 외로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건방지게, 그죠? 제가 어떻게 주님의 그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죄 많은 제가. 아마존에 가서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갔는데 오히려 그 아마존의 사역을 하면서 저희 외로움, 저희 공고함, 저희 마음속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외로움과 저희 연약함과 저희 피곤함과 저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강력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세우심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님을 위해서라고 아니라 주님의 저를 위해서 그 아마존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같이 최첨단 IT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가슴에 품는 그런 어떤 교두보라고 하는 어떤 브릿지 그런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그리고 이 청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사역에 대한 동력, 이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제가 이곳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곳에 서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교두보의 역할, 열방과 열방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교두보의 역할, 브릿지 역할을 제가 중간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제가 이 시간 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사역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2년 동안 아마존에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아마존에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식이 되면서 인디오 마을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인디오 마을의 1차 첫 번째, 두 번째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에는 인디오들을
불러서 선교센터에서 세미나하고 부흥회를 가졌는데 이번엔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상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릅니다. 매년마다 선교팀이 와서 함께 그 사역을 동력하는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팀들이 사역하고 있는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 아마존 선교회 우리 선교팀들이 와서 어떤 사역의 동력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저희 선교센터로 가는 겁니다. 아마존의 풍경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강, 정글, 그리고 하늘 이렇게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디오 세미나를 하게 되면 형제자매들 숙소가 해지입니다. 여름에 여러분 휴가를 가시는 휴학을 가면 해지가 있잖아요. 워십을 합니다. 워십을 하면 우리 인디오 청년들이 난리가 납니다. 선곡도 하고 준비해서 선곡을 합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팀인데 포르투갈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더빙으로 거의 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사역을 합니다. 네, 세미나를 이제 단계 선교팀이 오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선교센터에서 아마존 마을을 들어가려면 짧게는 한 30분 가는 마을도 있고 길게는 24시간 배를 타고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저희가 이 영상에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거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많이 받으면 고등학교 교육까지 그리고 중학교 교육까지 대부분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청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13살이 되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디오 마을 안에 있는 것은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정글이 있어요. 중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는 직장을 다니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인디오들은 현지인들과 편견된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부족 사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어떤 환경, 그리고 13살의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적인 어떤 결손 것들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인디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핏줄을 이어받아서 평생 그곳에서 살고 평생 그곳에서 한 해의 자신의 삶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환경은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의 안에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나중에 이제 영상을 이제 하나 더 볼 텐데 거기 보게 되면 아마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인디오 마을 중에 100% 예수 믿는 마을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유니폼. 찬양 유니폼을 만들면서 한쪽에는 브라질 국기를 달고 한쪽에는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그 유니폼에 붙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청년교회 여러분, 빛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마음을 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빛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악기가 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어서 누군가 그 악기를 켤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예수의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연주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때 말이나 행동이나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행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선교는 흔적을 복음의 빛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에서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적입니다. 흔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사울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가 바울의 어떤 신앙의 삶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흔적은 바울의 자신의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적은 예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선교는 그 흔적을 복음의 빛으로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마존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흔적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을 하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 빛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마존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랑, 빛품사, 빛드사, 빛을 품은 사람, 빛을 드러내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빛을 품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보며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내 빛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품은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외에서 나가 선교를 하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며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는 선교의 마음을 품고 그 흔적을 남기며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마존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 선교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열정을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씨앗의 열정을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단순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사역자들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빛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품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내서 나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존 선교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았지만 우리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품은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기에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마존에 정말로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위해 순고하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푸른나무 푸른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아마존을 위해서 새벽에 열방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역사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전립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한두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또 축도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 시작됐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막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나 가스라이팅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쵸? 우리 어쩌면 주님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선교 한국 옛날에 막 3,000명, 4,000명, 5,000명 우리보다 좀 앞선 선배들이 모였을 때는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선교에 대한 열정을 며칠 동안 불어넣고 이 자리에서 선교에 헌신할 사람 하면은 그때 진짜 몇백 명, 몇천 명이 손 들고 나 선교 갈게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었거든요. 물론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우리가 아마존에 대한 다 마음을 받기라는 것은 어쩌면 벅차고 되게 무리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냥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확 불 지핀 다음에 그냥 책임지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가스라이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때 열방을 향해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데 가서 도와줘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열방을 보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그 열방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여기에 있어갖고 내 문제, 내 걱정, 내 염려를 넘어서서 열방에 내 삶은 이랬었는데 정말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내 삶이 안 변할까요? 왜 내 삶이 고만고만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민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때 듣는 복음 말씀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 선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내심 받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빛을 품은 사람답게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청년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넘어 작디 작은 가슴에 주님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의 열방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일 한 번으로 짓고 중보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때 책임지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을 내딛기로 결단할 때 그 마음을 품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때 아마존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지구의 열방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과 열방에 주님 다시 수 있기를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마음껏 선교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흔적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이면에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뛰어넘기 원하시는, 그리고 뛰어넘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귀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 전부가 주님 앞에 이 선교적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으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연약한 환경 때문에 드리지 못한 자들,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드림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의 삶에 열어 주옵소서. 주님, 수해와 여러가지 물난리와 여러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러한 힘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청년교회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드러내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